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 용서받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21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편적이고 주권적인 통치와 미래의 심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인간의 본성을 다루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라는 이 문구는 단 몇 마디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가 간직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앞에 서 있는 이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라는 이 성경적 현실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지극히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참 안타깝게도 이 죄의 두려움을 알리지도 않고 죄의 고백,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려면 먼저 죄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독려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죄의 용서와 선언과 축하의 의미를 도외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죄의 용서에 대해서 무지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전철을 여전히 밟으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죄의 용서에 대한 이 올바른 성경적 이해를 도외시하게 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니는 이 아름다움과 능력과 영광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됨에 대한 바른 성경 지식이 없으면 이런 복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서도 발견되는 가장 귀하고 절박한 기도 가운데 하나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간절한 부르짖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죄의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죄의 현실이라는 건 인류 전체의 죄성과 개인적인 죄의 두려운 현실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죄의 용서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곧 창조에서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거쳐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이르는 모든 신학적 진리를 내가 인정한다라는 의미로 기독교 신앙 전체가 이 죄의 용서라는 이 한마디에 모두 녹아져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죄의 용서에 관한 이 사도신경의 깊은 의미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인류가 처한 이 보편적인 상태를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이 무한히도 가증스러운 이 죄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하는데, 죄를 올바로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이 찬란한 강체가 무한히 더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닌 죄성의 두렵고 보편적인 상태를 새롭게 인식해야만 복음의 찬란한 영광과 이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아담 안에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즉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로부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사역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역에서 절정에 이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인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 창세기 1장 31절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여러분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에 존재했던 그 완전한 사랑과 조화의 관계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죄가 전혀 없는 무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피조 세계가 그들의 반역으로 인한 이 형벌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정죄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형벌은 피조 세계뿐 아니라 인간 세계에게도 주어지게 되는데,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죄로 인한 참담한 현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이 타락으로 인한 저주는 갈수록 더 심해지게 되는데, 이 죄로 인한 부패가 창세기 6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간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는데, 안타깝게도 홍수 이후에도 이 죄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게 됩니다. 이렇게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죄로 인해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 그 죄의 부패함은 우리 모두 안에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한 저주는 피조세계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구절,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사실을 상세하게 전하고 있는데,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심지어 잉태한 생명의 상태조차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라는 것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완전한 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전적으로 부패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죄가 얼마나 두렵고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여기에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반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그것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죄는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짓는 어떤 행위를 의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인데, 죄는 큰 형벌을 가져오고 본성을 부패시켜 버립니다. 그 결과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헤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한 수렁에 빠지고 마는데, 그래서 만약에 누가 죄를 지어도 이런 결과가 없다면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다면 그저 쉽게 생각해서 그저 반성하고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근본적인 치료가 없는 한 계속 그 증세가 악화되는 병과 같습니다.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문답 24문답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이성을 가진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족함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원죄와 자범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에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그 원죄는 모든 죄의 뿌리로서 인간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죄를 생산합니다. 이렇듯 죄는 마치 물이 샘에서 솟아오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부패한 본성의 근거에서 자범죄를 짓게 되는데, 이 원죄든 자범죄든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며 율법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고 몸과 영혼의 모든 기능과 부분이 전적으로 더러워졌으며 선을 전적으로 싫어하고 선을 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게 되었고 비참한 죽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즉 죄는 이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했으며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궁극적으로 인간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그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몸이 다시 살아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고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용서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인데, 그리고 또한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비참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다면 굳이 죄 용서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그러므로 이런 전제가 없다면 우리가 죄 용서를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데, 그렇게 죄 용서의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타락 직후 이 은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은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 형벌 대속 죽음을 당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야말로 속죄의 유일한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속죄의 근거가 된다라는 이 성경 구절은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과 12절을 보시면 잘 나오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 즉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과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이 취소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내려졌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행하신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죄사함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풀어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물을 말하는데, 오직 사람이 범한 모든 죄의 피해자이자 그 죄에 대해 합당하게 보응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만이 그 죄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즉 하나님만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볼 때 죄사함의 근거는 확실하고도 충분한데, 이토록 죄사함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에 의탁하여 믿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죄안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데, 죄 용서는 죄인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우리가 피를 흘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죄 용서를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중 하나로 보게 되는데, 성령에 대해서 고백한 다음에 이 죄 용서를 다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죄 용서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으로, 왜 죄 용서가 성령의 사역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이 순종과 속죄를 적용하심으로 죄 용서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이 속죄를 죄인의 심령에 내주하심으로 역사하시는데, 먼저 우리가 잘 알아듣는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때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설교와 함께 역사하셔서 죄와 죄의 죄책, 죄의 결과인 비참함을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이 우리 속에 있는 강팍하고 패역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담겨있는 이 설교를 들음으로써, 그러니까 말씀의 율법적인 요소를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의 복음적 요소를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께서 하시는 사역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설득하사 능히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소명을 통해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중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영접하게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은 의롭다 칭하시는, 즉 칭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웨스터민스터 대의문답 제70문답과 77문답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데, 우리 좀 천천히 다음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칭의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칭의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분이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그들이 행한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가하셨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칭의 즉 의롭다 하심과 성화 즉 거룩하게 하심은 어떤 점에서 다릅니까? 성화는 칭의와 분이 될 수 없게 연결되어 있지만 그 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시지만 성화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께서 은혜를 주입하시고 그 은혜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칭의를 통해서는 죄가 용서되며 성화를 통해서는 죄가 억제됩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로부터 모든 신자들을 동일하게 자유하게 하되 이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하기 때문에 결코 그들이 정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성화는 모든 신자들에게 동일하지 않고 이 세상의 삶에서는 아무에게도 완전하지 않고 다만 완전을 향해 자라갈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롭게 하시는 사역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은 웨스터민스터 대의의 문답 제72문답에 언급되는데 다 같이 이 부분도 합독하겠습니다. 의롭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는 믿음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구원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죄인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확신하고 자신의 상실된 상태에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과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확신하여 복음에 약속된 자리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간주하시기 위해서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순종과 충분한 속죄를 우리에게 돌리심, 즉 전가하심으로써 하시게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의로 덮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즉 형벌대속적 죽음을 근거로 믿음이란 방편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며 주님이시다라는 진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를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자기 확신이나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진리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게 믿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뭐냐고 물어볼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방식을 말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가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내가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인 믿음도 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것인데, 공로적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 죄를 사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믿을 때 완전하고 근본적이며 영원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어떤 죄도 남아있거나 기억되지 않으며 앞으로 우리가 지을지도 모르는 그 어떤 죄로 인해서 우리의 깨끗하게 된 그 구원의 신분과 상태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받는 형벌을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로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그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보면 뭔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되고, 몸을 다치게 했다면 그 몸을 치료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이 전혀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좋은 그림이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록으로 보면 이날이 7월 10일인데 이날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염소 2마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 그중 한 마리는 우리가 익숙한 대로 성전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나머지 한 마리는 좀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면 대제사장이 그 남은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다라는, 그 염소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염소는 끈에 묶여 고난의 행진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고난의 행진을 시작하는데 이 아사셀 염소가 거리를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 염소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이사셀 염소는 예루살렘 거리를 다 통과하기도 전에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람산을 지나 요단강을 건너 이 광야에 거하게 되는데,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굶주리다가 다른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셀 염소가 가져간 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바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지고 예루살렘 밖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구약의 아사셀 염소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에서 죽었듯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은 전혀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른 대가는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뿐인 그 아들을 대가로 치르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용서를 받았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신경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용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6문답은 죄 용서의 결과를 다루는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 용서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용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정도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구원은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것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현재적으로 천국 백성이 되고, 또한 여기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바로 성령님이 보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덕분에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러분 이 점을 놓치기 때문에 죄사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확신이 없고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고백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사함은 단지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더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결코 정죄함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은 것으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이 이중적 교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떠한 정죄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용서받는 자의 삶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살았던 삶과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째로 평강과 감사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정죄와 심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이 아닌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죄사함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말로 다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큰 희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평안해 보이고 기쁨이 넘쳐 보이고 감사함이 넘치는 것들을 보게 된다고. 왜냐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억지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웃고 살자,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감사하고 살자, 이게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삶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와 싸우고 거룩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도는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고 그분의 주되심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와 관련된 일체의 것들에 대해서 강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는데, 죄에 대해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갖게 되고 죄에 대해 혐오하고 미워하는 이 동일한 심정으로 자신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죄를 혐오하고 죄와 싸우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거룩하기 위해 주 예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아가는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율법에 표현되었는데 여러분,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룩을 위한 능력과 동력이 성령의 능력임을 깨달아서 셋째로 자신에게 잘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이 다른 사람에 대한 용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 용서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과 분노와 미움과 불평과 무관심 등에 대해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초월적 존재로의 자신이 신자됨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의 근거에서 우리도 자신과 이웃을 용서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보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거나 아니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람으로 누구의 잘못이든지 7번씩 70번이라도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은 여러분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배상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용서의 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 듣고 나서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야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너 나 용서해야지,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빚졌더라도 내가 너를 상했더라도 너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용서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해를 입은 이웃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끼친 해보다 더 크게 배상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그 누구에게도 그 용서를 강요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깨닫고 스스로가 신자됨을 알아 스스로가 회개하고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은 자인지를 죄인식과 회개로 분별할 수가 있는데,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 죄의 해악과 비참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있는가?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며 이 죄가 얼마나 참담한 것인지 알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가 진정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죄의 대상이 하나님이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참으로 슬퍼하고 후회하며 부끄러워하고 하나님께 크게 죄송하여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스러운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며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으로, 그래서 회개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만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데, 죄가 우리 성도의 신앙과 일상에 정말로 큰 해를 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현저히 회방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잘못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이제 됐지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 정말로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도 나이가 든 사람들도, 우리들도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회개하시면 용서해 주신다고 하니까, 제사함 주신다고 하니까 회개해야겠다라고 해서 시간을 정해서 회개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탄식하며 처참하게 이 참담한 마음 가운데 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이 용서를 구할 때 자비롭고 이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은총을 부어주셔서 용서해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처참한 지경에, 처참한 상황에 빠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그 죄를 끊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를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단호하게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복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는 이 신비한 하나됨이 있어야 가능하고, 그것은 교회로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안에 있는 존재일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고 그분의 사역의 모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결국 교회가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 즉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십자가의 용서, 곧 제사함의 은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되어야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또한 교회가 되어야 죄의 용서는 끊임없이 확인되고 보증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는 삶을 더욱 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 사역으로 모든 죄를 영원토록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죄의 심각함과 비참함, 그리고 거룩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잘 알아서 이 죄와 싸우며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혹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범한 죄를 죄라고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결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실수하여 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용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죄사함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감찰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도 않으시는데,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많이 모자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에 그런 모자란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선행을 기쁘시게 보시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주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잃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고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들,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들, 어떤 두려움들 다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물론 살면서 연약함으로 지어지는 모든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해도 가할 수 없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악들, 그 모든 두려움들을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